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분명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의 창조가 끝났다. 어떻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해내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10계명의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먼저 선포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먼저였을까요? 송준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10계명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먼저 받았을까? 야, 5대 5다야. 1번, 2번. 1번, 계명이 먼저 선포되었다. 자, 나는 아니다. 반대다. 나는 이 동생의 말에 찬성할 수가 없다. 다 1번이에요? 역시 누나는 반대를 들어야지. 가족은 반대예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천천히 설교 속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탈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문제가 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뭐를 주시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데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어요. 그리고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갖고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섯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일곱째 날에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이 먼저일까요? 훈련이 먼저일까요? 훈련이 먼저였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곱째 날에 쉬는 법을 몸으로 먼저 익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몸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삶에 기억하도록, 삶 자체가 기억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이라는 이 율법을 제정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안식일 안에서,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 생활 전체가,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학자 아브라함 헛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지성소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됐죠?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백성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될 안식일에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맨날 까먹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도 까먹어요. 지금 들은 말씀 있다가 2시간 뒤에 다시 물어보면 백지처럼 까먹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지우개가 많이 들어있어요. 시험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데 말씀만 들어오면 까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정신에 들어와서 이 안식일이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며 우리의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계명의 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이 안식일을 훈련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기억하며 기다리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안식일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실체가 왔을 때는 모형으로 쓰던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가면은 뭐예요? 그 모델하우스 되게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운서역 앞쪽으로. 이 모델하우스의 역할이 뭡니까? 이 아파트가 이 땅에 지어지고 있는데 지을 건데 이 아파트를 미리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계약을 하십시오. 여기를 사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이 아파트가 공사가 되고 뚝딱뚝딱 해서 이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파트에 이제 진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모델하우스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은 모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안식일의 주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셨어요. 안식일에 담겨져 있던 메시아의 우리의 실체를 봄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날은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주일이라는 것을 지켰을까요? 주일.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일로 지킨다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떡을 떼려 모였다라는 것은 예배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는 안식일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우리같이 예수님만 믿는 그런 종교가 없었습니다. 전부 유대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사실을 유대교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 공동체에서 슬금슬금 분리돼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교인들도 안식일에 모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모이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날을 따로 만들게 된 거죠. 어차피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단들 중에서는 이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데가 있어요. 바로 요 옆에 하땡교에 있잖아요. 그 큰 거. 거기는 안식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유월절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안식일과 유월절은 어디서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인 그 예수님의 오실 그것을 모형으로 가지고 있던 유월절과 안식일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이 주일이라는 표현은 누가 처음 썼을까요? 누가 처음 썼을까요? 마틴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거스틴 이런 초대 막 200년대, 300년대 살던 교부들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뭐가 보이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의 표현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는 초대교회 당시의 종교적인 정황, 또 목회적 상황 때문에 예배를 따로 모이게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주일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수천 년 우리 조상이 지켜오던 안식일인데 그날만큼은 지키자는 주장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냐면서요. 그런데 그 주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충돌의 흔적은 우리는 골로새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일이란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몸과 그림자 중에 무엇이 중요하죠? 당연히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는 허상, 실체를 가늠하는 하나의 모형, 아까 이야기했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이 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 목적성, 방향,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날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할까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인데 그분은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설레면서 기다리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이라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자꾸 파묻히고 욕망에 묶여서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 있게 나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어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엄히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주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생명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로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무가치하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땅의 것에 목을 맨 채로 주일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주일에 우리 여기 어디 갔었죠? 창녕이죠. 창녕 갔다 온 친구들은 주일 성수하라고 배웠습니까? 아니면 예배 성수하라고 배웠습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배웠죠. 예배 성수가 뭐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하는 게 예배 성수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들 주일에 가서 그거 조금 학원 가서 공부 한두 시간 한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재밌게 한두 시간 논다고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가서 한두 시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거지, 내가 한 시간 더 공부하고 내가 한 시간 더 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니잖아요. 대학원에서 공부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노는 거 좋아하고 누구보다 놀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시니까 안 만드는 것뿐이지, 만드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반지를 사러 갔어요. 여기 반지 같은 이런 거 선물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해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받을 친구들도 있겠지요. 근데 반지가 담긴 케이스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벨벳, 고급 벨벳의 아무튼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보석. 근데 여기는 그냥 골판지 같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반지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반지예요. 엄청나게 큰 다이아 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담겨 있는 것을 손이 가겠습니까? 어떤 반지에? 당연히 고급스러운 이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반지에 여러분들 손이 갈 거예요.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육신의 생업을 중단하는 것은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리고 내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려운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생명의 강가로 불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과 관련해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집안의 종들에게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도 약자인 때가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고 쉼이 없어서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을 안식으로 초대함으로써 우리 과거의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초대하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한 주의 첫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첫 것은 나머지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인 이 안식일은 나머지 여섯 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6날을 대표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따라서 일요일은 그냥 주말이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닙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키는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첫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나머지 6날도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을 시간의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